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님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떠한 우리의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은혜임에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의 크신 그 계획 안에,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안에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 주신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 주님께 더욱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고생이,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나가는 길,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주님께 더욱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주님께 더욱 나가기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우리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되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와. 하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되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와. 우리와 아멘.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선 여러분들 안에 그 맛을 내게 하시는 성령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맛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시간 좌정하사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곳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함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 인도하시어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 힘입고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30번
우리 시편 67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실 것이오니 나 이제 서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늘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해져 가게 해주십시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어떤 상황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의 모습, 기뻐하는 삶의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은혜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얼굴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 마무리로 우리 양정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또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만 따라 살아가기를 더 온전히 기뻐하고 힘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 예수 생명의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게 하시고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심령들에게 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영광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 예배에 많은 식구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평안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를 주님 지목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부여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하늘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나오지 않은 식구들도 다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높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많은 식구들이 나오고 나오지 않았던 식구들과 아버지 새로 나온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식구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까지 달려나와 우리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십의일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문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이 갑자기 출타를 해가지고 우리 대타가 반주를 하시는데 지난주보다 굉장히 힘이 세지시고 이 두 주 만에 굉장한 발전이 보이십니다. 예전의 실력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대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전에 계셨던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전도에 우리 계속해서 수요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봉사의 시간도 갖고 하니까 정말 좋고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생명의 빛으로 계속 드러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 이어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친교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따뜻한 봄날에 한번 같이 성도님과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외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야외보다는 이번에는 볼링으로 친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전교인들이 볼링 친교 모임 하겠는데요. 참가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이외에 더 나오는 것들은 교회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 어성경 쉬도록 하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의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포근한 봄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할 때요,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는지 새벽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그러실 정도니까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만큼 어려운 거 있어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라는 소리만 좀 안 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만 좀 안 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뜻하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푸시를 하고 강조를 하는 목사님이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좋은 건지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가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생각들은 좀 어떠십니까? 전도할 때 막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하려니까 마지 못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하려시는 거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갖다가 쉬운 전도, 어려운 전도, 그리고 확실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 때의 상황들의 지도를 보면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드문 경우예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들을 대하는 거, 만나는 거, 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요단강 동편 쪽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멀어도 그쪽 길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기 싫어하는 그 거부감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이 원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좀 이렇게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많고 성향들이 다르신 부분들도 많지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거 한 10배 이상 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는 뭐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때는 뭐 일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막 굉장히 그냥 두드러기 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길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로부터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다가 수가라는 성에 들렀을 때에 굉장히 피곤하셨고 제자들은 또 먹을 걸 사러 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냥 앉아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어요.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는 사람들이 그냥 물 뜨러 다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당연히 12시는 뭐 한참 일해야 될 때이지만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해요. 태양볕에는 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해가 뉘엿뉘엿쯤 지고 하면 그때가 제일 일하기 좋은 때이고 그래서 12시는 다른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고 만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발걸음하지 않은 그 시간에 물들어 온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다. 오늘 보셨죠? 예. 우리가 이런 배경의 말씀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니까는 여인은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하죠. 왜요? 전혀 상종하지 않는, 말을 아예 이렇게 걸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인 남자가 본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이거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의 말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갑자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엉뚱하게 본인이 물 달라고 해놓고 물을 또 준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첫 번째 상황들은 뭐 별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어느 한편으로는 참 뜬금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인 거예요. 맨날 물 들어 다니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한 거죠. 정말 한 번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진짜 먹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물 진짜 마시고 있다면 정말 주십시오. 정말 먹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남편을 갑자기 데려오라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죠.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 참되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현재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들추어내시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이거는 좀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이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종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이런 배경 안에 살고 그와 같이 5명의 남편을 두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닌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 않은 삶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갑자기 나의 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 선지자 같다.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들추어낼 때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그 상황, 삶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에 대한 가장 큰 갈망들이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알면은 알수록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제시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다 예수님만큼은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신령해가지고 저 사람을 투명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구나 이거 못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선지자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는 묻는 그 요청하고 묻는 것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물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장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해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은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물 기르는 것도 잃어버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도 멈추어 놓고 뭐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이 사람을 좀 와서 봐라. 이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은 이 단순한 겁니다. 이 여인 같은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예? 뭐 이 사역반을 하고 막 이런 훈련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정도도 안 되겠어. 신학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전도사직을 내가 가져서 이래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전도를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지금 깨달은 나의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고 헤아리시는 이분, 그냥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 가서 해야 된다, 전해야 돼, 빨리 가서 전해, 이런 예수님의 요청도 없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도 주님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들이 이분에 대한 자신의 이 확신이 그냥 그 몸이 그냥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분을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좀 와서 보라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무슨 복음을 제시해야 될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이죠. 어느 토크 프로그램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천대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지 말아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족들 전도할 때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는 이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 부담으로 여겨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뭐 이런 부분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말을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요,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뭐라요? 그가 그렇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증언함으로예요. 증언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달려나가고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우울함, 답답함, 그리고 이 불편한 그 얼굴 표정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 나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확 달라진 얼굴로 말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분을 내가 만났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을, 이 여인을 보고 정말 그 전에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별로 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그의 확실한 전하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습에 전혀 다른, 전에 내가 알던 그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여인의 증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우리 전도할 때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로 전도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꼭 전도하고 싶은데요, 와서 좀 복음을 좀 잘 좀 이렇게 전해주시고 제시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삼자 대면해 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이 잘 제시하는 복음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목사님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면 100%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믿게 되는 이 상황들은 정말 단순하게 한 번의 복음 증거로 되는 경우들도 정말 없지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중보로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쌓아놓던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들의 순간순간 한 군데 한 군데 시간들을, 그 조각조각들을 채워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했는데 내가 이 결실을 했다 못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책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이루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닙니다. 실은 그래요. 목사가 이게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은혜는 목사의 설교 잘하고 못함에 있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찾아오고 밀려오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들은 그 사모하는 심령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돼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은혜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죠.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헌금의 시간도, 모든 시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그런 것이고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로 인하여 그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까지 부담 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일에 내가 그냥 이건 마땅히 그냥 당연히 해야 되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 안에 이런 결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요. 그렇지만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이 여인이 증거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 나온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 안에 그렇게 증거하러 달려나갔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마지막 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더 며칠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더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며칠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그 뒤에 마지막 결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전에는 너의 말로 예수님 앞에 왔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는 너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어떻게 했다? 알게 됐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친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생각 그리고 주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싶은 그 마음의 뜻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으로 찾아 임하여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던 게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그분이 구주시라는 사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아 이분이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는 거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의 모든 과정이고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뭡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쉽게 편하게 소개해 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지도 않는 사람을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이 과정들을 쭉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그 발걸음,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복음은 증거되고 전하여져 간다.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쉬운 전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 쉬운 방법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전도하라고 이렇게 푸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주신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한편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전도입니다. 쉬운 전도 있고 어려운 전도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전도라는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전도의 방법이 있고 쉬운 전도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전도의 방법은 뭘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47년 동안 세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열심히 술집 다니고, 예?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거기에 열심하고 내 인생살이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너무 주님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지고, 자기의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이렇게 예배에 뜨문뜨문 나오시는지, 본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믿는 즉시 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막 그 열심히 참석을 했대요. 그 수요일 날에 이제 예배들이 수요일 기도 시간 가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교회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더 아내보다 더 열심히 막 출석하고 해요. 그 열심하는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예배에 열심하고 봉사에 열심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분이 그냥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그 열심이 당신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술 먹는데 열심히 하고 내가 즐기는 일들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의 목표 지점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는 걸로는 바뀌었는데 나의 속 내면의 속 사람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에도 물을 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나대지 같은 데에 있는 평지에 있는 식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줘보십시오. 흠뻑 줘보십시오. 물을 흠뻑 줬다고 생각하고, 나는 물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땅을 파보면요 한 요만큼 젖어 있습니다. 속으로는요 하나도 물기가 없어요. 땅이 물을 깊이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어가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은 땅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내면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잘 믿는 게 전도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전도이고, 이건 정말 어려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잘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외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열심히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닮아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차원은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일들과 원하는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단칸방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100평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좋다 여겨질 수 있죠.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가치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과 투정과 시기의 마음들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외적 세상적인 외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변화,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의 것들이 넉넉히 아무 일도 아니고 문제되지도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된, 이게 진정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가치관, 그런 선함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할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았고 교회 소개를 받지도 않았고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신이 많은 교회를 등록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녔고 많이 돌아다녔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지나갈 때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오실 때 얼굴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즐거움과 행복감과 그 얼굴 표정이 저 교회는 꼭 가야겠구나. 저 교회 등록해 필요가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나가는 그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삶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습 안에 있다면 그게 보여진다면 그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가 넘쳐나면 내가 얼마만큼 수준의 삶을 살아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있고 말이에요. 예수로만 사는 그 삶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넘쳐나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이 여인의 그 잠깐의 순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그의 모습이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믿을만하고 따라갈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 예수 따라가는 삶이 전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정말 쉬운 전도도 있고 어려운 전도도 있어요. 어려운 전도, 이거 지금 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쉬운 전도 해가고 어려운 전도의 삶의 모습들은 믿음의 성숙함으로 변화된 모습들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의 삶으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 알게 해주시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바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전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향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전파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삶의 모습,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됨이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안에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들이 내 삶의 가치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얼굴에 수심, 근심, 걱정,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는 기쁨의 삶, 쉬운 전도와 어려운 전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전도로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히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만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며 평강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예수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전도로 이어지고 예수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주님 닮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 나타나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향례의 삶을 살아가내고 증거되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또 귀한 생명들을 얻어내는 전도의 열매들을 맺혀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